성녀 리타. 1370년대부터 15세기 초여까지는 성녀 리타가 생존해 있던 시기였는데, 특히 그 시대에는 베드로의 작은 고깃배가 거친 풍랑에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만일 그때에 하느님이 보호가 없었더라면 그 작은 배는 흔들리다 못해 바다 깊숙이 침몰하였을 것이다. 1305년 6월 5일 프랑스 보르도 대교구의 대주교가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클레멘스 5세였다. 새 교황은 자신의 안정과 조국예를 이유로 삼아 사도 베드로 이후 교회의 전통인 로마 착좌를 거부했으며, 대신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고 말았다. 그 후임 교황들은 글레리오 11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70여 년 동안 로마의 성청을 방치하였다. 아비뇽에서의 마지막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1세는 스웨덴의 성녀 브리지타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간곡한 설득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드디어 자신을 포함해서 선임 교황들이 선호하였던 아비뇽 거주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교황은 1377년 1월 17일 로마에 입성하였는데, 첫눈에 비친 로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되어 있었다. 아비뇽에서 교황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안 교회는 난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성좌를 다시 로마로 옮긴 교황은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 일어난 사건은 그리스도교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커다란 시련을 몰고 왔다. 1378년 3월 27일 그레고리오 11세 교황이 서거하자 그의 후임으로 이탈리아의 바르톨로메오 프리냐뇨 대주교가 우르바로 6세라는 이름으로 새 교황에 선출되었다. 새 교황은 철저한 보수 경향을 가졌으며 관용이라고는 조금도 베풀지 않았는데, 특히 당시 교회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프랑스 추계경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엄격히 다루었다. 이러한 교황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프랑스 추기경들은 결국 우르바노 교황이 교회의 합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선출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신임하기에 이르렀으며, 그들 나름대로 당시 주네브 로베르토를 클레멘스 7세라는 이름으로 새 교황에 추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전통적인 교회 제도에 반기를 든 프랑스 추기경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가 분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78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1417년 콘스탄트 공의에 의해서 마르티노 5세를 교회의 공식적인 교황으로 선출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70년 이상 계속되었던 교황들의 아비뇽 거주로 인해 교회의 명예가 이미 크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또다시 40년 동안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자 교회는 난파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위계 질서가 거의 사라져버렸고, 목자 잃은 양떼들은 더욱 방황하게 되었다. 이토록 어려운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7분의 대성인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인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도록 하셨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셨으니, 이 얼마나 심오하신 하느님의 섭리인가. 열렬한 사도직에 불타 있었던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마르카의 자코모, 피렌체의 안토니오, 그리고 베네치아의 로렌조 주스티아니 등이 바로 그러한 성인들이었다. 한편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두 성녀 역시 이에 포함되는데, 스웨덴의 성녀 브르지타와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이다. 마지막 7번째 성녀가 바로 리타이다. 이 7 성인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모든 희생을 바쳤고 마땅히 하느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 그들 중에 한 분인 리타 성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리타는 이탈리아의 카시아에 있는 로카포레나라는 작은 산골에서
안토니오 마치니와 아마타 페리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리타의 부모는 당시 이탈리아 거의 모든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던 나쁜 습관들, 이단자들의 모함, 권세자들의 횡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좌우명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인생의 장년기에 접어들도록 자식이 없었다. 가련한 아마타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하루는 아마타가 열심히 기도하던 중 환시를 통해 한 천사를 보았다. 천사는 그녀의 기도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졌으며 그 기도에 대한 선물로 여자 아기를 낳게 될 터인데 그 아기는 훗날 하느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앙심 깊은 부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 두 번째 나타난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리타라고 지을 것을 당부하였다. 리타는 1381년경에 태어났고 같은 해 5월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안토니오 부부가 들판에 일을 하러 나가서 아기를 버드나무로 만든 요람에 넣어서 나무 그늘에 두었다. 아기의 파란 두 눈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한때의 벌들이 요람 주위에 맴돌더니 제법 많은 수의 벌들이 갑자기 아기의 벌어진 작은 입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아기는 벌에 쏘이지 않았다. 아기는 울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운 듯이 옹알거리고 있었다. 그때 요런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낫으로 풀을 베다가 그만 실수를 하여 오른손을 심하게 다쳤다. 그는 의사에 보이기 위해 급히 카시아로 가던 중 아기가 누워있는 요람 곁을 지나게 되었다. 수많은 벌들이 떼를 지어 아기의 머리 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본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벌떼를 쫓기 위해 양팔을 내저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오른손이 상처 자국도 없이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심한 상처로 인해 피가 줄줄 흘렸는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된 것이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안토니오 부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요람으로 달려왔다. 벌떼는 잠시 흩어지는 듯 하더니 마치 맛있는 음식을 놓치기 싫은 것처럼 다시 몰려왔다. 자신의 문장에 벌을 새겨져 있는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그 이상한 벌 몇 마리를 로마로 가져오게 했다. 교황은 아주 흥미있게 그 벌들을 관찰한 후 그중 한 마리의 허리에 명주실을 감아서 다시 놓아주었다. 그런데 그 벌은 얼마 후 카시아의 수녀원 담장에서 발견되었다. 놀랍게도 그 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리타의 부모는 그들의 소중한 딸을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가르쳤다. 리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고운 마음을 가졌다. 어린 리타는 어른들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온순한 성격을 갖추었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와 묵상을 즐겨 바쳤다. 자신의 정숙한 몸가짐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깊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은 무엇을 보든지 마치 명상을 하듯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그 대상을 마음 한가운데 새겨두었다. 또한 눈에 들어온 대상들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동시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다. 부모들은 딸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의 삶에 대해 틈나는 대로 들려주었다. 그 부모들은 글씨라고는 전혀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살던 두메산골인 루카포레나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교라고는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신심이 매우 강했으며 모든 교회들은 물론이고 일반 신자들의 집에도 내부의 벽과 천장에
주로 성인들의 이야기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중요한 행적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당시 움브리아 지방에서는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 마음씨 바른 부부는 성당 안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아직도 어린 리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주고 차분하게 다시 들려주곤 하였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는 읽고 쓰는 법을 잘 몰랐는데 리타 역시 마찬가지였다. 움브리아 지방에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채취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이 위대한 하느님의 사자는 양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주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5군데의 상처, 즉 오상을 받았는데 성인의 생애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인내는 아직도 그곳 산골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었다. 리타는 어려서부터 마을 사람들이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때마다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 전부를 질 수 없다면 그 고통의 일부분만이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녀는 십자가의 고통이 참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우선 회개와 보속을 시작하였다. 유일한 의지가 되었던 부모님들이 만년에 이르자 어린 소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시달렸다. 그녀는 수시로 시편 구절을 암송함으로써 힘을 얻으며 어려운 사춘기를 보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어려움보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절대 순종과 자위적인 희생에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변덕이 심하고 자칫 경솔하기 쉬운 나이에 순종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깊은 산골에 가난했던 리타의 부모들은 딸에게 좋은 옷을 사입힐 만한 여유가 없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대신 딸에게 조그마한 장난감이나 리본 등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는데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어린 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 그러나 리타는 장난감 등에 대한 욕심은 없었다. 당시 리타가 살고 있었던 로카포레나 일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도자들이 자신들의 개인 동굴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독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리타는 운수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연로한 부모들을 버리고 집을 나갈 수 없었으며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돌보는 한편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치를 하나씩 터득해 나갔다. 그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안에 작은 방 하나를 따로 준비하였고 그 작은 방 안에서 예수님의 성화를 가슴에 꼭 안고 당신의 순환에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 동안 굳게 잠겨있던 그 작은 방은 기쁨의 장소로 바뀌어졌다. 한편 리타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리타를 결혼시키려고 은밀하게 사윗감을 찾고 있었다. 자신을 오로지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던 리타는 결혼을 원하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 어려운 순종 때문에 깊은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부모님이 예기치 못한 제안에 대해 확실하게 거절하지 못한 까닭은 이미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던 절대 순종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거절로 인해 낙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소녀에게 더욱 큰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제까지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수도자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였다. 비탄에 빠진 그녀에게 또 하나의 견딜 수 없는 슬픔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며 약속했던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봉헌이 현실에서는 뜻밖에도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점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리타에게 먼저 갈보리 언덕에 오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파울로 디 페르디난도는 리타의 남편감으로 부적당했을 뿐 아니라 전혀 상대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단한 허풍쟁이였고 방탕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 순진한 리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한 결혼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그러나 하느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첫째,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편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었고, 둘째,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통해 인고의 빛나는 본보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다. 무거운 십자가를 안고 결혼한 리타는 갈보리를 향해 고달픈 여정을 시작하였다. 교황 그레고리 11세가 아직 프랑스 아비뇽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교황청에 대하여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로마의 최고 평위회로부터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처지였고 교회의 결정에 앙심을 품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당시 로마에 소속되어 있던 마을들을 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고 방화하였으며 반항하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까지 하였다. 리타의 남편인 파올로 디 페르디난도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그의 난폭한 성격을 감안하면 누구보다도 나쁜 짓을 많이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거의 3년 동안이나 무례한들이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자 그들은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않고 새 교황에게 복종할 것을 맹세하였다. 아울러 이제까지 저질렀던 난동에 대해서도 모두 용서를 받았다. 격심했던 혼란 중에서도 로카포레나 마을의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 비해 비교적 피해를 덜 입은 것은 리타가 그녀의 포악한 남편에게 온갖 희생을 바쳐 그의 난폭한 성격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이 사나운 늑대를 잘 길들임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리타의 희생은 남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위해서 바쳐졌다고 주장하였다. 성녀 리타와 비슷한 삶을 산 분으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친 모니카를 둘 수 있다. 모니카 역시 바라지 않던 혼인으로 인해 난폭한 주전뱅이 아내로 살게 된 곳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모니카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마치 친어머니를 모시듯 함으로써 남편을 만족시켰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견뎌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다. 남편이 그녀에게 포악한 행동을 하여도 반발하지 않았다. 다른 여자들과 지내기 위해 집을 나갔을 때도 못 본 채 하였다. 게다가 심한 매질도 참아냈다. 그러던 남편이 놀랍게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기도로서 참을성을 쌓았으며 한편으로는 교리반에 등록하여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 떠날 준비를 하였다. 리타가 살던 카시아와 그 부근에 많이 흩어져 살던 운수자들은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회의 회원들이었다. 매년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녀 모니카 축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와 장엄한 축제에 참석하였다. 특히 모니카의 삶을 통해 크게 감동을 받은 리타는 혼인과 함께 파올로의 집에 들어가던 날부터 이미 모니카를 본받기 위한 각오가 서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니카와 리타는 매우 흡사한 성격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다. 그들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사나워졌으며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수어 버렸다.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을 줌으로써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 엄청난 인내의 세월을 보낸 것이었다. 자신이 겪어왔던 모진 학대와 모욕을 오직 침묵으로 견디며 기도하였던 모니카처럼 남편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을 리타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리타의 남편은 포악한 성격 때문에 주위에 적이 많았다. 한 번은 그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를 보복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했고 결국은 보복을 하고야 말았다.
그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꼭 집안에서 화풀이를 하였다. 상대는 언제나 불쌍하고 죄 없는 아내였다. 리타는 날마다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졸여야 했다. 여러 번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그를 면회하러 가야 했으며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끔찍한 광경을 보아야 했다. 리타가 가졌던 특별한 인내심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였는데 가까운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 오장육부도 없는 여자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파울로가 자기 아내에게 아무 까닭도 없이 욕설을 퍼붓고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교양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이렇듯 짐승 같은 남편은 자신의 허락 없이는 교회에도 못 나가게 했을 뿐 아니라 매질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런데도 아프다거나 슬픈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 놀라운 용기는 열심한 기도 생활과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서 겪으셨던 순환에 대해 깊이 묵상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상처와 배반, 그리고 조소와 멸시 등을 되새기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지워졌던 십자가가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심정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괴로워했던 것은 남편인 파울로가 하느님의 원수가 되어 장차 지옥의 모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 때였다. 남편의 회개와 구원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바치는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보속을 통해 바쳐졌다. 당신은 사순절에 금융 및 단식이 무척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그녀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의 사순절을 정해놓고 금융 및 단식을 행하였다. 저녁 기도 후 하루에 한 끼만, 그것도 기름기가 전혀 없는 야채죽만을 그 기간 중에 먹었다. 이 가력한 젊은 아내의 희생적인 기도는 하느님 보좌에 상달되었고 드디어 하느님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사납고 난폭한 남편이 조금씩 하느님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격도 차츰 온순해졌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고통의 날이 지나가고 드디어 어린 양이 사나운 늑대에서 승리를 거두는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파울로는 자기 스스로 반성하기 시작했다. 자기를 위해 이제껏 희생해온 아내에 대해 존경심마저 품게 되었다. 이제까지 자신이 저질러온 못된 짓들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 파울로는 그때부터 화가 치밀대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안정을 찾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은총은 저 사나웠던 당신의 피조물을 누르셨으며 리타에게 깊고도 포근한 위로를 주셨다. 파울로는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고통을 격도로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청했다. 이러한 남편의 회개로 인해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리타는 버림받았던 남편의 영혼을 하느님의 대전에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주었다. 새로 태어나게 된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었으며 방탕에 물들었던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배반하였음에도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운명하셨다. 파울로는 그처럼 위대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씩 되새겨보게 되었다. 그토록 많았던 증오와 복수심은 어느덧 파울로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는 마치 겨울 동안 땅 위에 얼어붙었던 두꺼운 얼음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들이 새로 피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온 마을 사람들까지 한숨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나웠던 늑대 같은 사람을 온순하게 길들인 리타를 칭송하였다.
리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는 잔 자코모, 둘째는 파울로 마리아였다. 자녀들은 외모보다는 내적으로 충실하도록 어머니에게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하느님께 봉헌되었으며 철이 나면서부터 스스로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되었다. 리타의 아들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크신 은총이 더욱 필요함을 알고 희생적인 기도를 더욱더 많이 바쳤다. 리타는 교회의 모든 축일 하루 전에는 빵과 물까지도 멀리하는 단식의 규례를 철저히 지켰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대제를 2번씩이나 더했다. 생활의 여유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쪼들리는 살림이 계속되었고 남편은 생계를 위해 무언가 일을 하였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리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자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생활은 자녀들에게 산 본보기가 되었다. 한편으론 자식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남편의 거친 성격을 닮지는 않을까, 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걱정 때문에 그녀는 아들들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 안에 덕행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덕행을 쌓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그녀 자신이 이미 훌륭하게 터득했으므로 이것을 아들들의 마음에 새겨주면 장차 다가올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이제 올바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역시 아내가 자식들을 위해 하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리타가 자녀들의 교육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는 동안 그녀의 마음씨 좋은 친정 부모님들은 평안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었다. 평생을 사랑과 화합으로 같이 보냈는데 돌아가시던 해도 똑같았다. 부친은 1402년 3월 19일에 임종하였고 모친은 꼭 엿새 만인 3월 25일에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리타의 가정은 행복하게 되었다. 아들들은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다. 모든 것이 순탄한 듯 했다. 그러나 리타가 어릴 적부터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즉 극심한 고통의 상처를 자신에게도 주기를 바랬던 소망은 의외로 빨리 이루어졌다. 리타의 남편 파울로는 성격이 변했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온순해졌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파울로는 일을 다 마치고 카르노 강둑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온순하고 참을성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더 이상 무기를 몸에 지니지 않았다. 그런데 파울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그가 항상 다니던 길목에 몰래 숨어 있었다. 그들은 비겁하게도 뒤에서 습격하여 그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말았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시체는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 이 사실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리타는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리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들들의 손을 잡고 그 장소로 갔다.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오히려 그런 일을 저지른 범인들을 용서해 주자고 타일렀다. 남편의 시신은 집으로 옮겨졌다. 리타는 남편의 시신을 직접 깨끗이 염을한 후 장례를 위해 성당으로 옮겼다. 리타는 불쌍한 남편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범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였다. 자녀들은 아직 어렸으며 그들이 살해당한 아버지를 위해 가졌던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어머니는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리타는 항상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유익한 충고를 해주었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산 교육이 되기도 했다.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기도를 바치는 그녀에게 하느님께서는 더욱 은총을 부어주셨다. 한 여인이 짧은 시일 안에 부모님과 남편을 잃고 나서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정성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는 리타의 또 다른 훌륭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룩해 나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그녀를 묶고 있던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하셨다. 자녀들은 심한 병에 걸려 차례로 앓아눕게 되었는데 리타는 자식들을 잃지 않으려고 그녀가 할 수 있는 희생을 다 바쳐 치료의 정성을 쏟았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바랬던 만큼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리타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바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자식들이 회개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침으로써 복수심을 버리고 평온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자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두 아들들은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리타는 아들들을 남편 가까이 묻어주었다. 이제 리타에게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다. 비록 혼자였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세상에서 이제까지 매여 있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리타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대로 수녀원에 들어가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 그곳에 있던 몇몇 수녀원 중 가장 마음에 끌렸던 곳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녀원이었다. 리타는 매우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면이 있었다. 사람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의지했다. 리타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원장 수녀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겸손히 청했다. 원장 수녀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와 깊은 신앙심을 보고 장차 훌륭한 수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미혼년만 입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녀원의 규칙과 과부는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그녀의 입회를 거절했다. 로카 포레나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리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리타는 기도와 고행과 사랑 실천을 계속하였다. 얼마 후 다시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 거절을 당했다. 리타의 나이도 이제 40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리타는 비록 수녀원에 입회하지 못하고 세속에 남아 있었으나 수도자로서 길을 열심히 닦아 나갔다. 장엄한 서원은 하지 못했어도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갔다. 더욱이 내적으로는 하느님의 신비와 결합되어 그분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흔치 않은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하느님께서도 체념할 줄 모르는 그녀의 강한 믿음에 감동이 되셨다. 어느 날 밤이었다. 이미 밤은 깊었지만 그녀는 항상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리타야, 리타야.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들은 줄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잠시 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리타야, 리타야. 얼른 자리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누가 찾아왔을까? 그곳에는 아주 근엄한 모습을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낯선 사람들의 돌연한 방문이 리타를 몹시 놀라게 했다. 리타는 후광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녀의 전구를 들어주었던 수호 성인들이었다. 세례자 성 요한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니콜라였다. 성인들은 리타에게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라고 일러주었다. 얼마 가지 않아 카시아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녀원 앞에 도착했다.
깊은 밤이었으므로 모든 수녀들은 자고 있었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 대문은 벌써 3번씩이나 그녀를 거절했던 바로 그 문이었다. 리타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문, 세상과 리타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었다. 그러나 이제 리타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 바로 이 때문에 그녀를 모든 불가능한 일들의 성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수호 성인들은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녀와 동반해 주었으며 수녀원 안뜰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그 일을 마치고 난 후 성인들은 사라졌다. 리타만이 수녀원 내부에 있는 안뜰에 홀로 남겨졌다. 다음날 아침 수녀들이 공동 기도를 하기 위해 모두 아래층에 있는 기도방에 내려왔다. 원장 수녀님이 계속해서 입회를 거부했던 바로 그 부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 지난밤 수녀원에서 성당이나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들은 잠겨 있었다. 자물쇠를 부순 흔적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리타는 간밤에 일어난 사건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이야기하였다. 이 확실한 기적을 목격한 수녀원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원장 수녀는 새로 들어온 예비 수녀에게 수녀원의 모든 규칙을 일러주었다. 그녀는 리타가 조금만 더 배우면 다른 예비 수녀처럼 오랜 수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리타는 이미 완전한 삶의 매우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리타는 어린아이 때부터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법을 몸에 익혔다. 자신을 그렇게도 모질게 학대하던 무자비한 남편에게까지 한마디 대꾸 없이 침묵으로 순종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들에게 가졌던 복수심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혀 주느라고 값진 희생도 이미 치렀다. 그뿐 아니라 리타는 산골에서 태어나 철저한 내핏과 일 가운데 자랐으므로 가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리타에게는 가난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먹고 마실 음식과 옷이 없다고 해도 배고픔과 헐벗음 그 자체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스스로가 거의 습관적으로 가난을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입은 수도복은 너무나 많이 기어입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다 헤어진 넝마조각 같았다. 또한 먹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소한 음식만을 섭취하였다. 그녀는 절대 순종에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쩌면 바보처럼 순진하게 보이기도 했다. 리타는 원래 동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매우 애착을 가졌기에 남편이 죽은 후에는 철저히 수절했다. 과부가 된 리타가 수절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영적인 묵상 안에서 하느님께 받은 아주 풍성하고도 귀한 은총의 선물 덕택이었다. 그녀는 함께 사는 동정녀들의 순결함에 대해 전혀 시기심을 갖지 않았다. 리타는 자기 자신을 정식 수녀가 아닌 일이나 하면서 동료들을 도와주는 보조 수녀 정도로 생각했다. 그녀는 신분이나 권위를 나타내주는 수녀복이나 전통에 얽매여 있던 관습들을 모두 내어 던지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살았던 것이다. 리타는 십자가상 예수님께 당신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기를 애타게 열망했는데 이 때문에 겪은 영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을 땅끝까지 낮추는 겸손으로서 이를 극복하였다. 그녀의 뛰어난 덕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매우 특별한 은총의 덕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리타는 그 자신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깨우침을 얻었으며 세상에서 이루기 힘든 완덕의 경지를 터득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겸손의 덕을 실천하였고 공동기도 시간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멸의 눈총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과부의 처지로 동정녀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그 자신을 동료 수녀들의 시중이나 들어주는 하녀의 위치로 끌어내리고 모든 것을 인내심으로 견디어 나갔다.
그녀에 대한 주위의 무관심, 모욕을 주는 말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동체의 제도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질병들과 부당한 대우, 계속되는 고통들을 오직 인내로서 극복했다. 그녀가 지녔던 자비의 덕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으며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동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영혼은 깊이를 더해갔고 마음이 넓어졌으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리타의 고운 심성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랐으며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었다. 그녀 스스로 겪었던 그 가혹한 순환 중에서도 믿음은 점점 더 깊어져 갔으며 복음의 정신 그대로 삶을 살아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했으며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다. 리타는 예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바쳤으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동료 수녀들에게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대했다. 그녀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공동체에서 자기 몫으로 받은 음식의 일부를 수도원 문밖에서 기다리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었는데 이는 수녀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하던 일이었다. 그 당시 봉쇄 수도원은 지금보다는 비교적 덜 엄격했다고 한다. 리타는 세상에서 격리된 삶과 묵상을 간절히 원했으면서도 괴로움이 있는 곳에 찾아가 위로해 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는 정성껏 간호해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런 행동을 두고 수녀원 내부에서 비난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련 과정을 마치고 착복식을 한 리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으며 세상 역시 제게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이 같은 사고방식은 그녀로 하여금 짧은 기간 안에 높은 경지의 묵상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제 그녀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되었으며 수녀원에 들어감으로써 더욱더 아름다운 완덕의 길을 향해 정진하게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수녀원의 모든 규칙에 얽매여 놓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솔선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남이 해야 되는 일까지도 찾아 나섰는데 절대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리타는 항상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으며 남에게 명령한다거나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마귀는 하느님께 선택되어진 영혼들을 항상 유혹하는데 리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마귀는 리타에게 수도자의 삶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리타는 자신을 수도자의 길로 인도하신 하느님의 뜻이 확실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마귀는 잘생긴 젊은 남자 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녀에게 수절하지 말 것을 유혹했으나 리타가 자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손을 들어 매질을 하자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인 불결한 욕망이 떠오르자 손가락을 촛불에 넣었다. 또는 매섭도록 추운 한겨울이었는데도 그 마지막 인간적인 욕정이 사라질 때까지 자신의 몸을 눈과 얼음 위에 내던져 뒹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가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죽은 이들, 즉 불쌍한 연옥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쇠고리를 사용했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착한 이들을 위해 가죽끈을 사용했고 세 번째는 모든 죄인들의 회두를 위해 나무로 만든 회초리를 사용해서 자신에게 매질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 리타에게 채찍질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방잔 하느님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그분을 대항해서 들었던 무기들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랍니다.
리타는 돼지털로 짠 거친 수도복을 항상 입었으며 그 속에 많은 가시들을 넣어서 자기 몸을 찌르도록 했다. 그녀는 하루빨리 죄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어떠한 유혹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느님께서는 리타의 헌신에 기적을 통해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셨다. 어느 날 원장 수녀는 리타의 순종을 시험해 보기 위해 정원 한 구석에 이미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포도나무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을 주라고 하였다. 그 포도나무들은 잘라서 아궁이에나 던져줘야 될 것이었다. 리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끝나면 즉시 이 단순한 일을 정성을 다해 계속하였다. 동료 수녀들은 리타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웃기까지 했다. 그 일은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리타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물을 주었다. 어느 화창한 날 그 안에 살고 있던 수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던 포도나무 가지들이 물이 올라서 통통하게 불었으며 가지들 사이에는 많은 잎사귀들이 움터 있었던 것이다. 그 포도나무에는 얼마 안 가서 질 좋은 포도들이 듬뿍 열렸다. 이 포도는 로마의 교황과 추기경들, 귀족들과 수녀원의 후원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졌다. 날이 갈수록 포도나무는 더욱 잘 자라주었고 이 기적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 벌써 성녀였음을 나타내는 은총의 표시가 되었다. 이와 비슷한 기적이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와 성 프란체스카 로마나에게도 나타난 적이 있었다. 알칸타라의 성 베드로는 동료 수도자들이 배고파함을 보고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지팡이는 잎과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변하여 그 열매로서 동료들이 허기를 면했던 것이다. 성녀 프란체스카 로마나 역시 한겨울의 들판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던 동료 수녀들이 심한 갈증을 느끼자 이를 보다 못해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러자 잎사귀도 나지 않았던 포도 덩굴에서 신선한 포도가 한아름 열렸으며 이 포도로 갈증을 면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하느님은 이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참된 종들을 통해 하느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카시아는 오상을 받은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난 아시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리타는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지 한 세기가 조금 지날 때에 태어났다. 그녀 역시 예수님이 순환의 고통을 간절히 원했으며 오직 그 일념으로 묵상하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거룩한 표징을 다만 한 부분이라도 받을 수 있기를 열망하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청했다. 그리고 이 열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묵상을 한번 시작하면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자주 의식을 잃었다. 함께 지내던 동료 수녀들에 의해 죽음 직전까지 가 있던 그녀의 모습이 자주 발견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셨고 그녀에게 특별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 1443년 마르카의 성 야고보가 사순절 특별 강연을 위해 카시아로 왔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순환에 관한 그의 강론은 리타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특별 강론이 끝나고 수녀원에 다시 돌아온 리타의 마음은 강론 때 받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성당에 들어가서 벽 위에 그려져 있는 십자가 고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많은 고통들 중 단 하나라도 자신이 겪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기도를 바쳤다. 바로 그때였다. 십자가 고상 위에 예수님께서 쓰고 계셨던 가시관에서 가시 하나가 그녀의 이마 위로 떨어져 깊숙이 박혔다. 리타는 즉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얼마 후 일어났는데 이마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하느님께서 사랑의 표시로 주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받았던 고통 위에 더욱 깊은 겸손과 고독을 얹어주시기를 원하셨다.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나 다른 성인들이 받은 상처에서는 순수하게 피만 났을 뿐 고약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리타의 상처에서는 피고름이 났으며 또한 심하게 부패되어 고약한 냄새가 났으므로 수녀원 안에서도 공동생활을 할 수 없었고 따로 떨어진 작은 골방으로 격리되어야만 했다. 동료 수녀 한 사람이 그녀에게 필요한 물건들과 음식을 운반해 주었다. 15년 동안 이 고약한 냄새와 상처로 인해 고통을 겪으면서 리타는 한시도 편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인내로 참아 나갔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존경과 사랑과 희생을 끊임없이 봉헌하였다. 새롭게 교황이 된 니콜로 5세는 사리 판단이 매우 분명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지금까지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었으므로 인해 서로 이해를 달리했던 사람들의 파벌 싸움으로 파괴된 로마를 다시 재건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다. 당시 이름 있는 건축가들이나 화가들을 로마로 불러 모아 로마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받아왔던 피해는 물질적인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하였다. 그리고 한번 문란해진 도덕성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교황은 그들이 저질렀던 정신적인 죄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1450년을 성년의 해로 선포하였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로마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산과 계곡을 넘고 불편하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강을 건너기 위해 얕은 곳을 찾느라고 애를 썼다. 때로는 궂은 날씨에 고립되기도 했으며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강한 신앙의 힘으로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했던 그 힘든 고생을 견디었던 것이다. 성년 선포의 소식은 카시아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까지 전해졌다. 이에 대부분의 수녀들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 리타도 역시 로마 순례길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원장 수녀는 병약한 리타의 몸으로 더구나 아주 고약하고 불결한 냄새나는 상처가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타는 그 대답에 실망하지 않았으며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은총을 예수님께 직접 청하였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으며 로마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마 위의 상처는 말끔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리타는 동료 수녀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먼저 카시아에서 루시오로 간 다음 카르노 강을 건너서 네라 계곡을 지나 리에티로 돌아내려 간 후 로마로 향하는 길을 택하였는데 그 길이 가깝지는 했지만 매우 험하였다. 그 여정을 보면 가진 것 하나 없었던 일행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리타와 동료 수녀들은 몸이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계속 걸어갔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공동 기도도 걷는 중에 했다. 날이 저물면 발 닿는 곳에서 여정을 풀었다. 간혹 좋은 날에는 선량한 주민들의 도움으로 방 한 칸을 빌어 겨우 눈을 붙일 수가 있었다. 그 당시 리타는 60세로 일행 중 가장 나이가 많았다. 리타는 더 빨리 지쳤고 희생이 컸는데도 오히려 솔선해서 모범을 보이며 동료 수녀들을 격려해 주었다. 원장 수녀는 그들이 길을 떠날 때 만일을 대비해서 약간의 돈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미 가난하게 살 것을 하느님 앞에 약속한 리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돈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마에 도착한 리타와 그 일행은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순례를 시작하였다. 성년 기간 중에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계되는 유품 2점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예수님의 늑방을 찌는 롱지노의 칼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남아있는 베로니카의 베일이었다. 얼굴은 매를 맞아 부어 있었고 피를 흘린 상처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유품을 대했을 때 리타의 심경은 어떠했겠는가. 리타는 먼저 이사의 예언을 기억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돋아난 햇순이라고나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는 없었다.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은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은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리타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 한순간 그녀에게는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에 대한 환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창이 이제는 리타의 손에 잡혀졌는데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순환 때 받으신 고통을 창을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예수 성심에 대해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옮겨온 성 계단을 보관하고 있는 성당이 있는데 일행은 그곳에도 순례를 갔다.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매를 맞으신 다음 피를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셨다는 곳이다. 그때 흘리신 핏자국이 계단 위에 아직도 남아 있었다. 어떤 전기 작가는 리타가 성 계단을 슬픔에 복받친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얼마나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던지 그녀 앞에서 올라가던 순례자들과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순례자들 모두를 크게 감동시키는 바람에 모두 함께 울었다고 한다. 성녀 리타가 살아있던 시절 로마는 그 옛날 찬란하고 장엄했던 자취를 역사 위에 이미 감추고 있었다. 또한 아름답고 새로운 르네상스 예술의 모습으로 장식하기 전이기도 했다. 당시 로마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 도시 안에는 오래된 성당들이 이곳을 스쳐간 성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곳곳에 많은 순교자의 무덤들과 유품들이 보존되어 있다. 순례자들은 콜로세움 내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박해받던 모습을 기억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나약함을 반성하고 숙연한 모습으로 기도하였다. 리타와 그 일행은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이마 위에 다시 상처를 안겨주셨다. 리타의 상처에서는 전처럼 다시 피고름과 함께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났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격리된 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동료 수녀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었다. 상처 때문에 오는 고통이 계속되었으나 리타는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고통을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성화된 모습은 얼마 가지 않아서 카시아와 그 일대는 물론이고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리타에게 와서 기도를 청하였고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여종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카시아의 어떤 부인이 리타를 찾아와 중병에 걸려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자신의 딸을 위해 기도를 청하였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은 이미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마귀에 들린 어떤 여인도 리타에게 기도를 청한 적이 있었다. 리타가 그 부인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자 마귀는 더 이상 그녀의 기도의 힘에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자 그 부인은 마귀로부터 곧 자유로워졌다. 의인의 간구는 실로 역사하는 힘이 컸다. 지혜의 소문이 퍼지자 수녀원 앞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리타는 그들 모두에게 정성을 다해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누령의 나이와 신심의 고통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를 더하고 있던 단식과 철저한 극기 생활 때문에 리타의 건강은 극도로 나빠졌다. 결국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다. 위장 또한 몹시 상해서 음식물을 거의 섭취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리타는 병간호를 해주던 동료 수녀에게 성체를 계속 모실 수 있도록 간청했다. 리타보다 70년 먼저 세상을 떠난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도 임종 얼마 전부터 극도로 쇠약해져서 자신이 받아 모시는 성체로만 견디어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은 금세기에도 있었다. 테레사 노마는 병 때문에 아무런 음식물도 섭취하지 못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 생명을 간신히 지탱해 갈 뿐이었다. 리타의 본격적인 투병 생활은 1453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거의 3년 반 동안 계속되었다. 그 기간 중에 리타의 몸은 극도로 무기력해졌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그의 겨울은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 추웠다. 며칠 전부터 내린 눈은 벌판 위에 수북히 쌓여 있었다. 그날도 추위는 계속되었는데 로카포레나에 살고 있던 친척 한 사람이 리타의 병문안을 위해 수녀원을 방문하였다. 잠시 안부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척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리타에게 무엇이든 부탁이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리타는 친척에게 로카포레나에 있는 자기 집 텃밭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리타의 말을 듣는 순간 친척은 깜짝 놀랬다. 너무 아픈 나머지 리타가 정신이 혼미해졌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망할 리타의 모습이 안쓰러워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친척은 로카포레나로 돌아오면서 불쌍한 리타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이 추운 엄동설안에 장미꽃이라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리타가 살던 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간 순간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크게 놀랐다. 앙상하게 마른 가시덩굴에 장미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놀라운 마음으로 장미를 가지고 카시아에 있는 수녀원으로 돌아가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던 리타에게 전해 주었다. 장미를 전해받은 리타는 친척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였다. 제게 장미를 가져오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곳에 가셔서 이번에는 싱싱하게 잘 익은 무화과 2개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친척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급히 로카포레나로 갔다.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싱싱하고 잘 익은 무화과 2개를 따다가 리타에게 전해주었다. 세상사에 연연하며 살았던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삶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게 된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러나 리타는 두렵지 않았다. 육체의 기력은 오랫동안 겪어온 고통 때문에 기진해 있었지만 영혼은 오히려 하느님을 뵐 소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주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랑을 바쳤다.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시킴으로써 모진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 세상 떠나기 며칠 전
그녀의 작은 방에는 눈부시도록 밝은 광채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 빛 사이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발현해 계셨다. 두 분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본 리타는 행복을 느끼며 탈원 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오 예수님, 언제쯤 제가 당신 곁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언제쯤 제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다. 주님께서는 너는 틀림없이 내가 있는 곳에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대답하셨다. 리타가 다시 그러면 그때가 언제지요?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3일 후면 당신이 계실 곳에 올 수 있으리라고 대답해 주셨다. 리타는 70여년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겪어왔던 모진 고통이 모두 한순간처럼 여겨졌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3일간이 마치 영원히 세계에서처럼 길게 느껴졌다. 리타는 조용히 시편을 낭송하였다. 하느님,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몸이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느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 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젖어있던 리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모든 고통과 아픔이 그쳤다. 오직 리타에게는 하늘의 영광만 기다리고 있었다. 1457년 5월 22일 꾸밈없이 아름다운 리타의 영혼은 세상을 뒤로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날아갔다. 성녀의 고귀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셨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리타가 세상을 떠났음을 선포하는 종소리가 수녀원을 비롯한 온 마을에 울려 퍼진 것이다. 리타가 혼자서 따로 살고 있던 작은 방에는 이제까지 필요한 생활용품을 가져다 주는 동료 수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는데 종소리를 듣고 수녀원에서 일을 해주던 여인들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수녀들이 그곳으로 달려갔다. 다시는 그들의 의심을 품지 못하도록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셨다. 그들은 리타가 살던 작은 방으로 달려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녀의 이마 위의 상처에서 풍기던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될 것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도착해보니 리타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그윽한 천상의 향기가 났다. 그 끔찍했던 상처도 깨끗하게 나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작은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들 중에는 한쪽 팔이 완전하게 마비되었던 카타리나 만치니 수녀도 있었다. 만치니 수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아 자신의 팔이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리타를 안으려고 팔을 벌렸다. 그 순간 놀랍게도 마비된 팔이 치유되어 리타를 안을 수가 있었다. 동료 수녀들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하였고 한동안 모두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정신을 차린 수녀들은 리타에게 깨끗한 수도복을 입히고 소성당으로 그녀의 시신을 옮겼다. 한편 카시아의 온 마을 사람들은 성녀의 임종 소식을 전해 듣고 모두들 수녀원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실천한 성녀 리타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하기 위해 소성당의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성녀의 높은 완덕을 기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수녀원에서는 성녀의 시신을 다시 가장 큰 기도방으로 옮겨야 했다. 리타의 성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어느 수녀는 이렇게 증언하였다. 당시 수녀원에서는 아무도 종을 친 사람이 없었는데 종이 3번 울렸다. 그 종소리는 아주 크게 울렸는데 이는 분명히 천사들이 쳤던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는 광채가
그녀의 방 안에 들어왔으며 그 방은 물론 수녀원 전체에 이제까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퍼졌다. 수녀원 옆에 있는 성당에서 고위 성직자들과 일반 신자들이 엄청나게 모여 장례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단순한 장례 미사가 아니라 마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의 행렬 같았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얼굴은 야위었고 창백했다. 무엇보다도 이마 위에 있던 소름 끼치는 상처는 동료 수녀들에게까지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살아서 숨을 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이마 위의 상처는 없어지고 작은 흔적만 남아 있었다. 성녀의 작은 방에 가득 차 있던 그윽한 천상의 향기는 성전 전체를 알 수 없는 황홀한 냄새로 뒤덮었다. 이러한 현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리타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리타는 시복 시성되기 전에 벌써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성녀로 불렸던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녀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관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현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성녀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람 주변에 몰려들었던 흰 벌떼가 있었다. 성녀가 운명한 직후 벌떼들이 다시 수녀원으로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검은색을 띤 벌들이었다. 그 벌들은 보통의 다른 벌들보다 약간 더 크며 잔등에는 연한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침이나 촉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타르디가 밝혀낸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그 벌들이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녀가 생존해 있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이상한 점은 그 벌들이 거의 11달 동안 꼼짝 않고 벌집에 있다가 매년 주님의 순환 주일이 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때를 맞춰 벌집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녀의 축일 후 8일 동안 성지 주위를 맴돌다가 다시 벌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일반적으로 벌들은 자주 이동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벌들은 오래된 수녀원의 담장에서 한 번도 이동하지 않고 수세기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성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 만에 시복이 절차로 유해의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의견을 공적으로 제출하였다. 관 속에는 성 아우스티누스 회의 수도복 차림을 한 하느님의 여종이 누워 있었다. 우리가 특별히 하느님의 여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녀의 유해가 놀랍게도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하얀 피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얼굴 전체의 모습, 즉 눈과 눈썹, 코, 입, 그리고 턱 등이 전혀 부패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녀의 양손과 발 역시 산 사람의 것처럼 예쁘게 보였으며 신체의 다른 부위들도 이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녀의 유해가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사실은 시복과 시성을 통해 조사를 마친 공적인 서류들과 증인들에 의해 입증되어 있는데 처음 움직였던 것은 1626년 시복식 때였고 이는 1893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0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서 시성이 되었을 때 다시 움직였는데 이때는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동작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 성녀가 눈을 뜨고 사람들을 향해 머리를 돌렸으며 관 속에서 관을 덮고 있던 뚜껑까지 몸이 위로 뜨기도 하였고 양손과 발이 함께 움직였다고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교님들이나 수도원 장상들이 그곳을 순례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성녀가 죽고 나서도 계속되어 온 기적의 현상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충실한 여종을 더욱 드러나 보이도록 영광의 은총을 주시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